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까 얼굴 보지 않은 분 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로 만족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15년 만에 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원인을 알게 되고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을 다시 돌이킨 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다들 그냥 교통사고다, 뭐 별거 아니다. 그 딸의 아버지는 그 딸이 가지고 있던 유품을 가지고 이것이 여기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뭔가 근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국은, 검찰이나 경찰들은, 또 담당 검사까지도 뭐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사고로 죽은 겁니다라고 그렇게 그냥 그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뭔가 좀 걸려요. 내 딸이 왜 죽을 이유가 없는데 고속도로에서 죽었는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단지를 무려 수만 장을 찍어서 배포하고 뭐 여러 곳에 현수막도 걸고 무려 15년을 그렇게 지나다가 여러 번 법에 고소를 했지만 다 거절당하고 얼마 전에 새로 부임한 검사, 아직 가슴이 뜨거운 검사에게 이 사건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DNA 조사를 통해서 딸아이가 죽기 직전에 스리랑카, 우리나라 이주한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 없어 하는 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15년 동안 수고하고 딸의 죽음의 사인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채소 장사를 하셨었는데 다 그만두고 오직 그것 하나, 내 딸이 왜 죽었는지 너무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애정, 그런 수고는 자녀를 향한 부모가 제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아니라면 그와 같이 열심히 15년 동안 애를 쓸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서 하나님 닮은 어떤 대상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가 마땅히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15년을 찾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품을 떠나서 죄악 중에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려고 많은 준비를 하셨고 결국은 되지 않으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분, 하늘에 계시면 가장 잘 어울리는 분, 그분에 비교하면 우리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그들이 사는 곳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타락한 남자들, 타락한 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찾으신 사람들은, 그분이 만난 사람들은, 그 구성원들이 세상적으로 신분이 낮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지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친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했고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모여왔습니다. 이분은 좀 다른 분이다. 이분은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분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분이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모여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죄인들이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으며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며 원통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대다수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피스럽게 여겨지는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천민들이었고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창기들, 그들의 몸을 도구로 해서 삶을 이끌어가는 정말 그 시대에 가장 멸시받고 저주받은 사람들, 또 세리들, 남의 돈을 갈취하는 아주 비열한 자들, 가난뱅이들, 절름발이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구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음식을 먹고 교제하셨습니다. 삭개의 집에 들어가셨고 레위 집에 가셨고, 마리아라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자가 그를 섬길 때 그분은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저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죄들과 함께 지내는가? 창기가 아닌가? 저속한 자들이 아닌가? 거짓말쟁이들이 아닌가? 죄인들이 아닌가? 강도가 아닌가? 세리가 아닌가? 문둥병자가 아닌가? 절름발이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과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남에게 비난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경기도에 가서 일찍 뜻을 가지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데려다가 음식을 먹여주고 돌보는데 그 사람들끼리 너무 질투가 심해요. 앞도 못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사모님이 다른 친구들은 다 정상적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 되는 길을 밟고 있는데 왜 당신만 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아이들도 학교 가서 용기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힘을 잃어요. 우리 집에는 앞 못 보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여러분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옛날에나 있을 법한 집, 길가에 대문도 없이 바로 방이에요. 그런 문 하나만 열면 방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에서 살고 계세요. 방음도 되지 않고 보안도 되지 않고. 결국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없어서 미국으로 가셨다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지병을 얻어서 천국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비난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소외당한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저주받은 자로 인식되고 있던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기 자신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무리를 떠났습니다.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을, 길 잃은 양을 외면하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은 99무리를 둘에 두고 찾으러 가는 것이 참 목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죄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쓸 때 있습니다. 잊혀진 양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간단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하더니 별 문제 없다고 간단한 치료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셔도 된다고 처방을 내주셨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찰을 받았더니 별것 없다 하고 이 정도 치료를 해주셨는데, 또 이런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나도 가보겠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3분도 안 돼서 끝난 그 상담을 그 목사님은 20분 가까이 하셨어요. 병이 중할수록 의사는 더 관심을 가지는 법이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공부할수록, 우리가 죄가 더 깊을수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양에 관심을 가진 목자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너무 연약해서 견딜 수 없어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원계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은 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이상해요. 여러분 자신은 괜찮은데 옆에 사람을 볼 때 이상합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네, 예수님 다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그게 싫었어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만 잘하면 자기들하고 큰일 할 수 있는데 너무 신분이 천한 자들과 어울리니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자리 찾으려고 이곳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만약 높은 자리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했다면 나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하늘에 그냥 거기 있으면 천사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데, 그것보다 행복한 것, 그것보다 살기 좋은 것, 그것보다 풍성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온 것이다. 목자가 양 한 마리 때문에 산가들을 헤맨다면 영혼을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온 구원자는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되겠느냐. 여러분, 목자는 발이 찢어지고 또 지쳐서 정말 숨을 헐떡이는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양 한 마리를 찾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발에도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 찔리셨습니다.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무진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잃어버린 자, 불쌍한 자, 가련한 자, 방황하는 자, 죄 중에 허덕이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왔다.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여기 왔다. 너희 중에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머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게 참 목자가 아니겠느냐? 한 마리쯤 뭐 잊어버렸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직 99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진짜가 아니다. 그는 사꾼 목자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 목숨을 바쳐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양을 지키지만,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친다.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행복한 목자, 만족한 목자는 양을 지키고 돌볼 때 가능한 겁니다. 양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목자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아른거립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온몸과 마음이 천근만근이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 그 양떼를 찾으러 갑니다. 그럴 때 목자는 행복한 것이고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자신을 가장 만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쾌락을 찾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는 가장 큰 기쁨, 가장 온전한 만족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때다. 자신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를 베푼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양떼를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양떼를 찾으려고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찾는 것처럼 직접 양떼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꾼을 사서 내 양을 찾아오십시오 말하면 되겠지만, 사꾼이 양을 제대로 찾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목자는, 그 주님은 직접 잃은 자를 찾으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으로, 여러분 살과 들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부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이가 귀엽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11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1시가 됩니다. 부모들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집에 그 부모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혹시 우리 집 아이가 거기에 갔느냐고, 우리 집 아이를 보지 못했느냐고, 혹시 내 아이 친구는 집에 있느냐고. 각 가정마다 다 우리 아이는 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오늘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가 오지 않았는데요. 경찰서에 연락합니다. 내 아이가 혹시 집을 나갔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느냐고. 여러분, 이 부모는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시간 동안은 그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것입니다. 소식을 듣기까지, 소식을 알기까지 그 부모는 정신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헐떡이며 길을 헤매게 됩니다. 목자가 그런 마음으로 양떼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계시길 원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할 때 자기의 삶이 가장 만족하다고, 가장 크게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려고, 우리를 찾으시려고,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새겼느라고,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혀진 자가 아니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분 품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으셨나요? 친구를 잃으셨나요? 혹시 물질을 잃으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손상이 오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같이 이상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같이 정말 곤란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두 손 들고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일 훌륭한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당신이 제일 이상해. 우리 집에서 아빠가 제일 이상해. 정말 이상해. 난 그래서 알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싹트게 됩니다. 이상하다고 비난하고 불평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마음 아프다.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때부터 주님 섞이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상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 16절까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어떤 분이 자막에 성경을 띄우고 한번 읽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성경 찾읍시다. 이상하게 자막에 띄운 성경은 자막에 올라왔을 때는 기억에 남다가 자막에서 떠나는 순간 기억에서 사라지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제가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찾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찾으려면 1시간 걸릴 테니까 찾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이 뭐 이쪽 간사 있는데 나중에 우리 찬송가 가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성경 액정에 떠 있으나 액정이 고장나서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잘 보지 않더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들고 다니시더라도 껍데기 좀 벗겨진 걸 아이에게 물려줘야. 우리 뭐 이걸 프로젝트를 물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죠? 성경 들고 이렇게 교회 오세요. 예, 들고 이렇게 오셔서 또 그래도 그것이 말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잃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분처럼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다는, 우리가 그의 손에 있는 그의 양이라는 겁니다. 더 말씀을 분명히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극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상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그 손바닥 깊이 새겨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그런 이름으로 소유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 어깨를 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떨어져도 힘 잃지 마세요. 명절 때 가난하다고 혹시 부모님조차도 우리를 외면했을 때 상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형제들은 조카들에게 5만 원씩 막 용돈을 주지만 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돈 많이 낸 헌금 낸 사람은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러는데 나는 헌금 안 한다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저는 안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더 주님을 더 크게 믿고 주님의 존재를 더 확실히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서 주님과 더 깊은 교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셨어요. 이런저런 환경에 짓눌려서 상심하고 낙심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힘 얻어서 용기 얻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것을 볼 때 가장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마라톤을 잘했습니다. 어릴 때 잘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어릴 때 참 잘했어요. 그래서 마을 운동회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마라톤을 내보냅니다.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15, 16살 때 어른들하고 뛰는 게 싫고 나 왠지 부끄러웠어요. 안 한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계란을 한 판 사오십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어라. 한 번은 계란 30개를 다 먹고 도망을 갔으면 내가.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나만 먹은 계란만 먹을 놈. 응?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천국에서 들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때때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갈수록 더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교회가 가시방석이 돼요. 불편해져.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면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시려고 합니까? 물질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도 만족하지 않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져요. 없었던 시절이 좋아요. 홀가분해요. 그러나 없어진 시절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너무 익숙해져서. 저도 총각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눈에 애가 둘이나 있고 늙어버린 아내가 있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더 심플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많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 아니에요. 물질 많다고 만족해지는 거 아니에요. 책임 있는 분들, 세상을 밝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지위를 가진 것, 책임을 가진 것 결코 편한 것이 아니구나. 그에게 책임이 없다면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집에 가서 잘 텐데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밤을 새고 거리를 배회하고 늘 긴장하며 사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가, 지위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만족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만족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만족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여러분이 지상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붙들고 살면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다른 것 관심 가져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데려봤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지만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불평이 찾아와요. 저는 저희 교회 새 가족이 오면 긴장이 돼요. 나는 오래된 선조 신자들을 99마리라고 생각해요. 새 가족들을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중심이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새 가족들 이상의 애정을 쏟지 못하는 것, 바로 그런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새 가족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감동이 없으니까, 그런 영적 비밀이 없으니까
엉뚱한테 애정을 쏟기 시작하고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우리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목사 흰머리 몇 개인지 세면 뭐해? 아무 나오는 거 없는데 신발 뭐 신은지 보면 뭐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이 어딘가 살피시고 지친 영혼이 어딘가 살피시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애정을 쏟으면 그것이 가장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영적 투자인 줄, 영적 삶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먼 나라 유학 간 아들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혼자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날부터 이 어머니 일에 손에 잡히잖아요. 일이 손에 잡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결심합니다. 살림을 다 정리합니다. 그렇게 아끼던 통장의 돈을 찾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병원에 주면 병원에서 잘 간호해 줄 텐데 여기 가게는 어쩌고 여기 지금까지 살아던 모든 토대는 어쩌고 가려고 하냐고. 아니야, 나는 내 아들에게 가야 돼. 어머니가 갔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좁은 침대 하나 놓고 아들을 돌봅니다. 어머니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사서 고생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때보다 만족하고 풍성할 데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아이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피곤해 지쳐서 기절할 정도가 되어서야 단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면 또 아들을 돌보고. 일생에 있어서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볼 때보다 행복한 데가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상하고 지쳐서 세상을 방하고 있는 영혼들을 돌볼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세워질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만족한 삶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계셔서 만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이상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엉뚱한 것을 찾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쾌락이, 소유가 그렇게 나를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제 내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지친 영혼을 돌보는 일로, 내가 맡은 생명들을 세우는 일로 내가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